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제목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이제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증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정말 우스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두개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이루고 있는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바리새파가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 에스네파라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들의 고유한 그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는 이 같은 유대교의 한 분파.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성경들,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그들은 열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를 현실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두개파를 현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그러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이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와 반대의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은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보아서 사후세계가 있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 왕하고 비견될 수 있는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지위와 많은 돈 그리고 부를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어땠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를 이 사두개파가 봤을 때 한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못 살고 그냥 그 가난하게 살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사두개파를 좇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를 좇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더 성경에 가까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가까웠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파처럼 잘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는요, 이 바리새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그 같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나 우리 사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사실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은요, 무엇을 원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막 부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고는 죽은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입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처럼 살고 또 죽은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그 같은 요구사항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그 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도우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직장,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고 우리가 마셔야 하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이상주의자고 바리새인들의 그 같은 믿음이 옳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또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현실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알려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꿈, 내가 가는 그 모든 방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에, 그 시간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 이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내일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은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째 자리에 오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부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두개인들도 오해했고 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니까요.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간 것, 또 이 직장에 들어간 것, 제가 이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돕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고, 내가 그와 같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해서 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나에게 지위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 나에게 주신 그 같은 지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재물, 내 지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과 나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자꾸 조연으로 놓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요 우스운 질문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질문. 이것은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겁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불행이 그 행복 끝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솔직히 과부가 됐잖아요. 자식이 없이 그냥 과부가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여인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룻기에서 우리 이영호 선생님께서 룻기를 강의할 때 고엘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요, 그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그 형의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에게 주어진 그 같은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그래서 그 형에게 주어진 땅을 상속받아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대 세계, 지금은 우리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들과 비슷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과부가 되면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여자들의 그 같은 노동력은 남자들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노동력을 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여자들에게는 쓰지도 않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과부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과부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같은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준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가르침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 대를 이어라, 형의 대를 이어라. 그래서 그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해라. 이런 의미로 그와 같은 법을 정해주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 그것을 엉뚱하게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그 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에는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 엉뚱한 그냥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질문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들어낸 그 같은 질문이 아니냐. 이 7 형제가 다 그렇게 자식 없이 다 죽었고 여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럼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 아내로 맞이했고 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내가 되겠죠? 근데 자식 없이 다 죽었고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 우스운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다고요? 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관원들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니 어떻게, 그 말도 되지 않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관원들이었고 그들의 재물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냥 죽는 일도 없는 그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맡겨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진 그 몸은요, 새로운 몸이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이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은요, 어떠한 부활이냐면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8살 먹은 그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그 무덤에 묻혀 있는데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배로 동인처럼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활의 몸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냥 우리의 썩을 몸, 예, 죄송합니다. 이 썩어질 이 몸을 그대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얼마 지나서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떠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 주시는 다시 죽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몸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어떤 모습으로 사용된 것 뿐이지, 그들이 진짜로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부활할 것이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그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지금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주입교로 받은 그 같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뭐죠? 예,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한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네,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줌으로써 그 자녀들이 우리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넘겨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녀로 지으신 것은요,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하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저래 이렇게 해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것을 알지 못했죠. 이게 똑같구나.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그 결혼생활을 하는구나. 부활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결혼생활을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그 이집트의 부활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미라를 만들자.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잘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죠? 예, 그 육체를 다시 내가 사용했던 그 육체를 다시 사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중근동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 근동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이 몸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부활하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도 그와 같은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결혼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갖게 되고 그 몸은 결혼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다 사라지는 거야.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기에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말에는 그 뉘앙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동사의 시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요, 동사의 시제가 잘 나타나지 않어요. 그냥 막 사용하니까요. 과거형도 그냥 쓰고 현재형도 그냥 쓰고 미래형도 거의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요,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거형이었냐, 그것이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모세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모세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모세가 말을 할 때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어떻게 다시 살아, 그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모습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바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현실주의자처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나는 이 시간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또 부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난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그 사람에게 재물과 그 사람의 지위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재물과 나의 그 지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나에게 오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